영광의 주 영광의 주 골든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골든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골든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에베소서 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합니다. 5장 19절부터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할 때 술 취하는 노래가 나오고 술 취하는 주전뱅이 소리가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충만하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 뭐 하시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예언이라고 했죠. 예언. 예, 기도하는 것은 방언.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 예언의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 예언, 그리고 생활적, 성경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생활적 예언, 그리고 또 상대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그렇죠? 다가온 미래를 대비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종류의 예언일까요? 예. 이거는요, 선포하는 예언이에요. 선포.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설명하고 지적을 해줘도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을 뭐예요? 하나의 선포적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말씀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는 것을 알게 선포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사를 메신 분이다. 정사는 뭡니까?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주관하신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 속에 수많은 무엇이 들어있다? 그분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름 속에. 모사라 하는 것은 카운셀러,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런 것이 나오죠? 이런 것이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선포적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안에 이런 선포적 예언이 가장 많고요. 또 다가올 일을 미리 말해주는 예견적 예언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사야서는 실제 존재하고 실제 가지신 알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여서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말해야 될 것을 왕이 직접 말해야 될 것을 그 말을 가지고 전달을 하죠. 음행이요 하면서 갖다 전달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말해야 될 것을 대통령 대신에 대사가 말을 한다든가 대변인이 말을 하죠. 그죠? 이것을 대언적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적. 알겠죠? 하나님 대신에 종이 말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식의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말해내는 것들이 다 예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은, 그죠? 그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하는 건 예언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언적인 것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속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말하고 같은 예수님을 말해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예언은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예언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한 것은요. 이제 예언이 별 어려운 거 아니죠. 눈 감고 무당 점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친구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에 이 자유를 여러분들의 욕망을 타락한
우리가 이 몸은 타락한 욕망이요. 그러니까 죄하고 반응이 더 빨라요. 어렵고 정직한 일은 잘 안 하려고 해요. 돈이 생기고 자기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해요. 물론 어렵고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영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윤리로 볼 때. 그런데 당신들이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심판자인 그분에게 심판은 받을 것이고 영혼이 멸망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내가 죽게 속한 것을 주님의 원하심을 내가 대신 말해줘요, 안 해줘요?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오늘은 그죠? 이 마을, 저 마을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대속에 돌아가 버렸죠. 그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전도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내가 말해내는 거야. 예수님이 할 것을. 이게 예언이야. 당신, 예수님도 그랬다. 그렇죠? 회개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란 말이야. 그럼 죄 용서함 받고, 다음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세계는요,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잠깐 지나가는 세계야. 이걸 갖다가, 멸망에 처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지구촌에 좀 더 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게끔 좀 보유해 주세요. 이들의 죄를 위해서는 내가 대신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시고 지금 이 지구촌에 이 생명을 보존해 주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대신에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빨리 건져내라. 빨리 그들이 죽기 전에 빨리 건져내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자기를 연락시키는 거야. 생명록에 등록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 천국에 그저 말하면 안 되잖아. 천국에 갈 사람들이 이 땅에 타락한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되잖아. 예. 그리고 그걸 벗어나가는 것을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죠? 대언적 예언이라는 거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속한 것을 말해주고 주님을 대신하여 말한다는 의미에서 예언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예. 그런데 오늘 목회자들 보면 뭐 점자기식으로 그 사람 심리를 봐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막 좋게 해주고 그 가짜들이에요. 뭐 수고도 안 하고 그죠?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돈이나 삥창 더 쳐먹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수고한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둘 다 저기 심판받아. 그래 예언 안 하고 눈으로 봐도 그 죄가 산더미 같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정정 회개시키고 책망하는 자보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얼렁뚱땅하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참 걱정이에요. 본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신해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 이것은 전파는 예견의 요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예언에 속하는 거야.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성도가 다 예언하기를 바란다 그랬죠? 예. 자,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멸망을 말해주는 거. 그것도 예언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거 아니고 주님 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다는 것은 이거 잘 알아요. 한담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말하거나 또 이런 것은 그렇죠. 예, 예언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기 공로라든가 자기 열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십자가를 갖다가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막 하는데만 누구는 일을 안 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요 많은 경우에 가짜들이에요. 근데 가짜들인데 보편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랑하면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한 걸로 착각하고 쏘가 넘어가죠. 예. 몇 번은 쏘겠지요. 내 아래 일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 상당히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말을 하면 기분 나쁘다 그런다 그죠?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회개할 이런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어야 돼요. 왜? 똥은 건드리면요 똥 냄새가 팍 퍼져나가니까 그냥 안 건드리는 거야. 덮어놓고 쓰레기통에 있는 거 한 달 된 쓰레기통 걸 끄집어내고 바닥에 버면 그 집안이 전부 다 막 엉망이 되겠죠? 냄새가 풍기갖고 그래 쓰레기들이 있어갖고 건드리지 않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치워줘야 돼.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또 그것을 치우는 은사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는 마귀들이 있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라고 하죠. 그 악신은 뭘 해요? 악한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악한 일을 좋아해요. 선한 천사가 그 악한 일을 못해. 왜? 그 원래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해요. 여러분과 나는요. 염소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잡기 힘들어요. 근데 그 백정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그죠? 그 용어 자체가 좀 옛날에 좀 그런 용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막 끓이게 뭐시면 목 탁 따부르고 뭐 그러더라고요. 껍데기 확 벗기고 그러대. 배 착 갈라고 창자 끄집어내고 그러대. 솜씨가 노련하더라고. 저 러시아 가니까 그 시장통에 가서요. 그러니까 그 돼지들 있잖아요. 돼지. 그 돼지 되게 많이 먹대. 돼지 대가리가 쫙 있고 그러는데 도끼 가지고 그 대가리를 탁탁탁탁 깨버리는 거야 막. 깜짝 놀랐어요. 와. 뭐 굉장히 쉽게 해버리더라고. 난 깜짝 놀래갖고 징그러워 보지를 못하겠는데 그 사람은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제가 뭘 말하는 거 아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똑같아요.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은, 예, 예언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예언에 속하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죄에 대해 책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꾼에 대해서 건면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부분도 있고, 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할 때, 그렇죠?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내 속에 반역하는 세력이 빠져나가는 거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내 몸에 있는
마귀에게 길들여진 속성이요. 싫어해요. 아시겠어요? 예. 난잡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렵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요. 둘 다 힘들어요. 자기는 난잡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나갈 때, 그 난잡한 습관과 버릇이 빠져나가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변화되는 거야. 변화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녹슨 칼을 숫돌에 문지러야 녹이 빠져나가죠. 인내는 영혼을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참고 견뎌갖고 그 극복에 나가서, 이제 녹이 없고 빛나는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요, 기도가 달콤해져. 너무 좋아져. 그리고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 정도로, 기도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영의 세계가 길이 열리는 거라. 그리고 내가 몰랐을 때는 어떻게 이거 안 하고 살았을까 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다른 차원의 세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그 영혼은 파리한 영혼이에요. 가련한 영혼이에요. 무엇을 할 어떤 능력도 없는 영혼이에요. 개우 자기 하나의 신앙 개우 유지할 것 말까 깔딱깔딱하는 그런 신앙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차원까지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다? 주님을 말해내는 예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한 명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됐죠? 그걸 주님을 말해내는 거예요. 예. 예언이 주로 장래를 예견하는 문제. 예? 자, 문제라면 어떻게 장래를 어떻게 예언할 수 있겠어? 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내게 있는 나의 풍성, 주님에 대한 풍성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수준이 낮은 그 성도들이 뭐 장래를 예언하여 그러면 뭐 한 사람씩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예언자가 말하겠지. 근데 분명히 예언할 때 한 명씩 하라고 돼 있죠. 질서를 따라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예언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라.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말할 수 있고 주님에 속한 것을 말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는 감 믿은 새 신자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처럼 주님을 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 믿은 사람이에요. 영이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무당구다는 식으로 예언하고 점치는 거죠.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예언은, 그죠?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생활 예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그게 복음이 되고, 듣는 이로 은혜가 되고, 그 예언을 할 때 주로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생활 예언은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듣고 자기들도 회개한다고 그래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 이것도 죄가 되는 거네. 이거 잘못된 것이네. 나는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예언하는 소리를 듣고 본인들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게 인생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하루도 그저 삐뚤어진 시각 갖고 나만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쓰임받고 부름받을 그런 망령된 짓들을 하는 은사자들, 잘못된 은사자들이죠.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생활 속에 그죠? 복음의 진리를 예언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